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 신약성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함께 했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의 승리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승리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적 죽음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는 죽음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부활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과 함께 분명한 예수님의 부활로서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구원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으로는 그저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값을 지불한 것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마땅히 받아야 되는 형벌을 받은 것 말고는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속적 죽음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언제나 예수님의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때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지나치게 예수님의 고난에만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특별히 고난 주간만 되면 사순절이라고 해가지고 금식 기도도 하고 한마디로 고행을 하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고행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내가 참여하고 몰두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물론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알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깊이 알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만을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하는 승리를 선언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조차도 이기시는, 다시 말해 모든 죄악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완전히 승리하셨다라는 선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고백을 할 때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52문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해서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라고 묻고 그 답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심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심, 그리고 산 자와 죽은 자의 주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분명한 승리를 선언하셨다라고 우리 믿음의 선지인들을 고백을 했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의 완전한 승리의 선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고난과 환난과 불의와 어떤 불법에서라도 참고 견딜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위로이자 능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가운데 죄에 대하여는 함께 죽은 자들이 되었고 성령님의 역사하시는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모든 믿는 자들 또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는 결국은 모든 믿는 자들의 승리이기 때문에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에 참여하게 돼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불의도 심지어 그것이 죽음이라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견딜 수 있음을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완전한 승리의 선언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19절 말씀을 통하여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은 사실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에요. 굉장히 오해가 많은 구절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그런 이 내용이 없는데 원래 원문에는 이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초기 한국 교회에서도 사실은 사도신경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시고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중간에 빠지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결정적인 게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존 웨슬리가 1784년에 감리교 신조를 작성을 할 때 그는 이 부분을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이 내용을 고백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고백하지 않는데 문제는 1908년에 장로교와 감리교가 합동으로 합동 찬송가를 발행을 할 때 이 찬송가 앞뒤로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리고 십계명의 내용들을 넣을 때 감리교는 이 내용을 넣기를 빼기를 원한 거죠. 그러니까 지옥에 내려가지 이 고백을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장로교는 이걸 포함시키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장로교가 양보해서 이 내용이 빠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에는 이 부분이 지금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내용, 이 구절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난해한 구절이라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일단 먼저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한 대표적인 그 이해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사흘의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 동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지옥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신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나타나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고 할 때 영들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 그 사흘 기간 동안에 지옥에 직접 가셔가지고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러한 해석이 매력적인 이유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해석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죠.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영들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성도들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냥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이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로마 카톨릭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사람이 죽어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연옥이라고 하는 어떤 중간지대, 중립 상태에 머물러 있다가 거기서 천국으로 갈 수도 있고 지옥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마치 구약의 성도들이 어떤 중립지대에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 이 사흘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이해들은 모두 잘못된 겁니다. 일단 베드로 사도가 이 구절을 말하고 있는 건 구약의 성도들을 구원한다던가 또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회개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도록 건면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의인에게 고난을 견디라고 말하면서 악인들에게도 두 번째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 문맥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 인내할 수 있는 모든 동기나 이유나 유익이 없어요. 어차피 한 번 더 기회가 있는데 뭐하러 견뎌요? 뭐하러 믿음을 지켜요? 어차피 죽어도 한 번 더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견딜 이유가 없는 거죠. 믿음을 지킬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들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죠.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초림하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신 뒤에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신 재림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백성들이나 오늘 살아가는 우리나 사실은 한 믿음 안에서 동일하게 구원을 받은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직접 지옥에 가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셔서 한 번 더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거나 또는 구약의 성도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때 구원을 받았다라는 식의 설명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한 가장 좋은 적절한 이해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악한 영들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사탄 마귀와 그를 추종하고 따르는 모든 이들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 때 그들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세력들, 모든 죄와 사망을 우리 주님께서 완전하게 그리고 철저히 이기셨다, 이 승리를 선언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누구도 어떤 권세도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은 이가 없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옥에 있는 영들에 대한 선언은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의 선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선언을 부활을 통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시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을 가르치실 때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미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승리의 선언은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완성이 되고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이런 예수님의 부활이 승리의 선언이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은 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위로와 힘과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고요.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목격한 증인도 있었고 분명한 증거도 있어요. 예수님의 빈 무덤이야말로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들을 생각을 해볼 때 교회 성도들은 그들에게 주어질 마지막 상급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냥 부활하신 거 아니죠.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견디는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들, 그 말씀들에 대해서 성도들은 불안하지 않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힘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음마저도, 그러니까 어떤 권세도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다, 우리 예수님이 다 이기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어떤 고난이나 어떤 권세자들 앞에서 불의한 일들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여서 승리한 자로서 고난과 환난 중에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의 기쁨과 그 기대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더욱 신뢰하는 가운데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보면 20절과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지금 베드로 사도는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하실 때 상황을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창세기 6장 11절과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지금 노아 시대에 대해서 성경은 죄악이 만연하여서 극치에 이르는 상황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 죄악을 다 멸하시고
이기셨음을 성경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 때 세상의 모든 불의와 불법과 죄악들 속에서 참고 견딘 이들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셨고 지키셨고 그들을 구원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도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불의, 악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불의에 대해서, 이런 악에 대해서,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가? 왜 외면하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당장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도와주시지 않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갚으실 거예요. 그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견딘 이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실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주목할 점은 이런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의 물과 세례를 지금 연결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에서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의 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악한 죄인들의 멸망만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결국은 모든 죄악을 멸하심으로 죄가 없는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역사이기 때문인 거예요. 홍수 심판을 보면 땅의 모든 것이 다 물에 잠겨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하지만 그걸로 끝나진 게 아니에요. 물이 줄어들고 마른 땅이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노아와 그 가족들은 다시 땅에 정착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8장 17절입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에게도 생육과 번성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죄인들을 멸망시키는 것을 넘어서 결국은 모든 죄를 없애시고 정결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간구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홍수 심판의 물과 세례를 연결하면서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렇게 주어진 우리의 구원으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기들의 양심을 깨끗이 하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곧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우리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 또한 모든 죄와 불의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그 부활을 근거로 해서 우리도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음을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는 핍박과 환난과 고난, 그리고 어떤 불의 또는 어떤 죄 속에서라도 교회 성도들은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승리에 우리 또한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불의와 불법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 또한 불의하고 불법하지 않도록 이 만연한 죄악들 속에서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도우심으로
늘 날마다 죄와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죄를 이기신 것처럼 교회 성도들도 마땅히 죄를 이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고난 중에 성도들이 참고 견디는 이유이고 모든 죄악과 불의들을 견디는 이유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행실임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주님의 완전한 승리의 선언임을 생각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죄와 싸워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불법과 죄악 속에서도 성도들이 참고 견디며 선을 행해야 하는 일임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도 날마다 죄와 싸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대가 정말 악하고 정말 혼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았던 적이 사실은 한 번도 없어요. 어느 시대나 죄는 만연했습니다. 우리만 더 고통스러운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이 시대가 더 악한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점은 이럴 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 주님의 승리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주님의 부활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죄와 싸워 이기고 모든 불의와 불법과 그 죄악들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복된 은혜가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